인생을 살다 보면은 언제든지 누구라도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또 그 어려움도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동시에 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동안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도 있고 또 그 어려운 시기가 끝나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운 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령의 반응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아는, 그래서 다음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상당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선포합니다.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나오죠. 고린도는 정말 사도 바울이 힘써서 애써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와 반목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를 경험한 것이죠. 물론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그런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다시 회복된 그런 환경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든 우리가 다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우리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또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런 심판에 관해서 민감히 반응할 뿐만 아니라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의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그런 선포에 담겨진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주어진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이 가져다 둔 고난과 어려움에 좌절하고 낙망하기보다는 또 이기적인 욕망으로 세상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힘써 맡겨진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 결과로 거룩한 믿음의 지식과 은혜를 더함으로써 어려운 문제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의 지식과 은혜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더하지 못한다면 성도는 결코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권면한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와 사도 간의 반목,
슬픔의 눈물의 편지, 고통의 편지를 쓰고 또 후회하고 또 교회를 방문했다가 거절당하고 쫓겨났던 그런 시간들을 이겨냈던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무엇이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주의 두려움을 알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난과 죄악과 고난이 넘치는 이 세상에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알게 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신을 찾는 것, 그것이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는 행동일 것입니다. 믿음의 행동, 하나님을 찾는 것. 그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무서움, 공포, 그런 두려움이 있고, 다른 하나는 똑같은 단어이지만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데는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그 경외하면은 두려움, 완전한 타자이신, 우리와는 전혀 함께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를 대신해 주셨던 것이죠.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와 용서를 두드러지게 강조하죠. 그러나 죄악과 불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지식으로는 알지만 삶의 현실에서 적용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친밀하고 친근한 표현입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이 베드로 서신을 읽을 때도, 베드로 사도의 서신을 읽을 때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게 단락이 새롭게 시작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죠? 완료 진행형.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찾을 때 마땅히 누구라도 체험해야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안에서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이거 좀 안 맞는 것 같다.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주를 경외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왜 그럼 하나님은 두려움을 소통의 방법으로 택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거저되는 것,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엄미하심, 선악간에 분별하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
그 심판의 두려움은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이스라엘 자기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성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뿌리 없이 쫓겨나 유리방황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셨던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경외함으로 나의 심판의 엄미함을 알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을 그들도 알게 하고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주겠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인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하고 위대한 언약을 성취하는 비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을 의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믿음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신자들이 복음에서 돌이키는 죄의 심각성을 상기시키면서 오직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한다는 가르침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임의로, 자의로 교만하게 행할 때가 있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순간마다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르침,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가르침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확정한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아주 생소하고 이질적인 가르침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에 근거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게 된다면, 알게 된다면,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나 자신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인 것.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비록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의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그 부활의 신앙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잠언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고 악을 미워하게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합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되며 사망을 벗어나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여 만족하게 하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멀리하고 거부하게 됩니다. 악을 묵인하거나 무관심하게 되고 결국에는 악에 의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무분별하고 무절제한 악한 행위, 그런 행위는 수명을 단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게 됩니다. 악에 빠져서 정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을 누릴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구원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형편과 처지, 환경과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는 가르침, 그 가르침의 열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지혜와 믿음으로 무장하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고백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그 죽음의 의미가 오늘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까지 우리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